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끝나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 바로 모이니까 다니엘 기도회 아직 덜 끝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잘 간직하고 우리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자기기가 참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주산학원 다녔어요. 주산학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있는 집 자식들은 주산학원, 암산학원 한번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뭐 저희 집이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동네 아들 다 다니니까 그래서 주산 그 학원 가방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느낌이 아직 있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아시죠, 그죠? 한번 좀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뭐 주산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위에 하나 돌 하나 플라스틱 주판하게 밑에 4개인가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전자계산기가 딱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뭐 전자계산기 만질 일은 없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산 이따위 왜 해? 전자계산기로 뚝뚝 두드리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이게 불과 한 10년 조금 더 됐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예전에는 그냥 전화 기능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쇼핑도 하고요. 은행 업무도 보고요. 이제 카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기름도 이걸로 탁 해서 넣고 뭐 마트 가서 장도 이걸로 다 봅니다. 뭐 여행할 때 표 티켓 예약하는 것도 이걸로 다 합니다. 숙소 예약도 이걸로 다 합니다. 이게 그냥 컴퓨터가 돼버렸어요. 뭐 계산기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도 요즘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 기능을 익히는데 여러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만 주로 합니다. 뭐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메신저하고 전화 걸고 사진 찍고 음악 듣고 이 정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스마트폰을 조금 더 잘 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요. 이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스마트폰으로 켤 수 있습니다. 원격 부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켠 사무실의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제 컴퓨터의 화면을 다 보고 컴퓨터를 제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해서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으면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제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아도. 그리고 작업을 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끌 수도 있어요. 요걸 조금 응용하면 다른 사람 컴퓨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킹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해킹이 아닙니다. 제 것만 쓰니까. 근데 여러분 전자기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내 감각으로 익숙한 방법으로만 쓰기보다 뭐가 필요할까요?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컴퓨터 설명서, 스마트폰 설명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동차를 사면 설명서가 어떻게 될까요? 두껍죠. 훨씬 크기가 두꺼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제 그런 우주 연구소 뭐 나사 같은 데 가면 그 우주선을 만드는데 아니면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기 위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될까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아마 책으로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온 방을 도배를 하고도 남을 만큼 그게 있다고 해서 또 그걸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그 중에서는 아마 일부분일 겁니다. 자기 분야만 알지. 여러분 좀 복잡한 기계만 하더라도 매뉴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지 않고는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저 나의 일부의 경험이나 아니면 주워 들은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는 다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의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레이스랑 저랑 똑같은 차를 타더라도 운전하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 차니까 제 차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그런데 실제 차를 더 안다라고 했을 때는
제 차지만 제가 이 차를 아는 것보다 카레이서가 이 차를 더 잘 알 수가 있죠. 왜? 그 사람은 차 모으는 게 직업이에요. 차로 경주하고 묘기하는 게 직업이에요. 저는 제 차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 정도는 이 사람보다 많이 알지 몰라도 차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훨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안다라는 건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가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곧 하나님을 경험한 양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무속신앙을 믿다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마지막 날 간증하시는 분들 쭉 나왔는데 보니까 십몇 년 동안 평생을 무당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의 간증을 우리가 짧게 들었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20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20년 다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이분이 경험한 게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라고 말할 때 이분이 훨씬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성경에서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이 설명서에 나온 하나님이 실제 이런 분인지를 내 삶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진짜 내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제자반을 훈련을 시키는데 한 젊은 이제 아기 엄마였어요. 젊은 여집사님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러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가 듣는데 이분이 이제 안산에 살았는데 그때 자기 집이 친구랑 이제 버스를 타고 토요일 날 어디를 갔는데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 자기 기억에. 그래서 그때 안산이 이제 공단이 막 들어섰을 때예요. 시화공단 그쪽에. 그쪽으로 갔는데 토요일 날 다 공장이 문을 닫은 거죠. 그 버스에서 일단 내렸는데 얘들 둘이 처문된 거예요. 모르는 곳에 공단에 떨어졌는데 토요일이니까 공장은 문 다 닫았고 차도 안 다니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애들이 겁이 나잖아요. 근데 무섭다는 말은 서로 못하고 둘이 일단은 가자 하면서 가다가 길도 모르니까 기도를 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 친구는 절에 다니는 집에 자녀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얘는 이제 집안이 불교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게 해가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4차선 왕복 4차선인데 차도 안 다니고 공장도 문 닫혔고 아무도 안 다니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둘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둘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데 저쪽에 앞에 공장이 하나가 문이 안 닫혀 있고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 이 느낌에 그 공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컴컴해요, 안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이 아이는 모르는데 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보자, 들어가 보자. 그런데 난 무섭다고. 저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가냐. 너 그럼 여기 잠깐 있어. 내가 들어가 볼게 하면서 제가 몇 발자국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아저씨 한 명이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얘들을 막 불러요. 보니까 모르는 아저씨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지금 왔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을 가야 되는데 차도 안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네 집 어딘데?
안산 어디 산대요. 나도 거기 산다는 거예요. 너네 그럼 거기 아파트 혹시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산다고 하고 우리랑 똑같은 아파트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아저씨 조금만 일하고 이제 퇴근하니까 태워줄게 해가지고 타고 그 아파트에 내렸는데 바로 옆동에 사는 아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때 그 절에 다니는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자기가 아직 기억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러면서 이제 얘는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려고 했는지 몰라도 공장 안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컴컴한데. 근데 그 아저씨를 만나고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옆동 아저씨 차를 타고 집에까지 그냥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죽을 위기에서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 아이 수준에서는 절박했던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버스도 안 다니고 방향 감각도 모르겠고 낯선 길에서 그냥 하나님 집에 데려다 주세요. 너는 부처님한테 기도해.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게. 했는데 그렇게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뭘 한 거죠? 주일학교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뭐 대단한 산을 쪼개고 바다를 가르는 기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아이는 안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짧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는 것.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찢으시고 치셨다는 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상태와 같게 만드셨다. 그 말은 우리를 지금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10자녀 3딸과 7의 아들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아내까지 도망가고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친구들은 와서 돌아가면서 저주하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그렇게 비난받고 그런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를 자기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 줄 알고 그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욥 자신에게 정죄하면서 너가 모르는 죄가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하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재산을 원래보다 갑절을 더 주셨고 10명의 자녀를 새롭게 주셨어요. 물질적인 회복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 말은 매일 어김없이 해가 뜨듯이 하나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져봤어요? 여러분,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심.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기후로 따지면 겨울비와 이른 봄에 내리는 봄비, 봄을 재촉하는 봄비를 말해요. 둘 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아주 요긴한 비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오늘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추수하는 자에게, 이제 파종해야 되는 사람에게 알맞은 비를 농부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고난의 모양도 다 다르고 어려움 당하는 처지도 때도 다 다릅니다. 내가 승승장구해야 되겠다 싶은 그때가 내가 팍싹 주저 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르게 내 인생이 막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알맞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아침에와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차 타고 온다. 막차 타고 온다. 우리 동네도 신도시지만 시골 아닙니까? 그럼 막차 시간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정확해졌어요. 뭐 버스 정류장에서 안내 방송이 나올 정도로.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막차 시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꼭 지켜지나요? 한 5분 지나도 안 오면 이거 혹시 미리 간 거 아니야, 막차가? 내가 생각하던 때하고 다른 때 항상 막차는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 부족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만한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나 번제 원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불태워서 내게 올려주는 거,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대신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장자 승빈이를 나에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마 현실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거 내 머릿속에서 혹시 망상이, 사단이 속삭이는 거 아닐까? 아마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었다면 너의 맏아들 서진이를 바쳐라 이러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막 몇 번 현실 부정했을지. 하나님, 채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사람에게 말할 걸 저한테 말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다 바란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네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바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장로님들쯤 되면요, 집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모아서 건축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지금 당장 저기 농협에 가서 대출 다 받으세요. 이러면 아마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명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순교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순교자가 필요한 것 같으면 12명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너희들 나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사업이 잘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이 자녀를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콧게 가지고 목회자 되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나는 그런 기도 한 적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이나 종이 되는 수고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때로는 우리는 한계 상황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되기만 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먹으며 정말로 무릎이 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렸습니다. 번제도 그럴듯하게 드렸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인색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귀찮게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제 인생에 터치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제가 놓고 할게요. 그럴 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아는 만큼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믿음도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